오늘은 헬라어로 칼포스, 열매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죽게 합당한 삶은 첫째,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둘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파상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동네 교회에 새로 부임해 온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한다고 손님들에게 칭찬했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저는 시간이 없어서 교회 나가 설교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 줄 압니까? 라고 묻는 손님에게 주인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신 후부터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외상값을 잘 갚아요. 여러분, 외상값을 안 갚고 빌린 돈을 떼먹는다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열매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선하고 의롭고 빛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에는 4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성도는 밝은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고 의롭고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죽게 합당한 삶 3번째 메시지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0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과연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즉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기 산돌교회 성도들은 아주 단합이 잘 된다는 소문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단합이 잘 되고 성도 간이 화평합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요일만 되면 우리 화요 전도팀에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전도를 하는지 다 함께 기뻐하는 얼굴 표정과 즐거워하는 말투를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전도하는 분들이 전부 자비로 헌금을 드려서 봄, 가을, 겨울에는 붕어빵, 여름에는 슬러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못 먹는 여러 종류의 간식들을 사서 그냥 와서 드세요. 매주마다 전도를 하고 있으니 감동을 받을 수밖에요. 그래요.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과 같은 분들이 있다면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한순간에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가꾸고 쉬지 않고 중보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화평입니다.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베푼다고 해도 화평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은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 쭉정이입니다. 그것은 알곡이 아니라 비실이, 텅 빈 알갱이, 빈 껍데기, 찌그렁이, 거지 주머니, 여물지 못한 채로 달린 열매의 껍데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쭉정이란 말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과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화평이란 말은 쉬운데 화평을 이루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나하고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나는 성격이 조용하고 매우 신중한 편인데 상대방은 거침없이 행동을 하고 말이 너무 많아서 부딪히는가 하면, 반대로 나는 성격이 화통하고 솔직한 편인데 상대방은 너무 과묵해서 말을 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과연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여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랑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내산에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의 손을 대기만 해도 사람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인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판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란 별 자체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심판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께 값없이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화평하려면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래 화평과 관련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피스 브레이커, 화평을 깨는 사람이 있고, 둘째, 피스 페이커, 화평을 가장하는 사람이 있고, 셋째, 피스 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장 빨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고 있어.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메노인데 연합하다, 동행하다, 사로잡혀서 머무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사로잡혀서 머무르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영국 프리미어리그인 토트넘에 있던 손흥민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인 로스앤젤레스 FC에 입단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밤잠을 설쳐가며 축구 중계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밤을 새워요. 옷도 자신이 좋아하는 팀과 선수의 유니폼을 사서 입습니다. 대화도 축구 얘기만 합니다. 그 사람은 축구 안에서 축구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TV 드라마나 연예 프로그램에 빠져서 살아가고, 그 밖에도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돈을 좋아하는 사람 등 자신이 열광하며 좋아하는 것 안에서 그것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사람에겐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말을 아십니까? 어떤 범죄학자가 구석진 골목에 2대 차량 모두 보닛을 열어둔 채 주차해두고 차 한 대만 앞유리창을 깨뜨려서 일주일 후에 와서 보니 본인만 열어둔 차량은 전과 같은 모습인 반면에 앞유리창이 깨져 있던 차량은 폐차 직전으로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그는 이 실험을 통해서 사소한 무질서나 작은 상처를 그냥 내버려두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깨어져 늘 새고 있는 그릇이라서 흐르는 물 밑에 거합니다. 우리가 깨진 영혼과 마음을 세상에 버려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안에 거하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에 사로잡혀 머물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게 합당한 삶은, 네 번째 죽게 합당한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것은 마치 아기와 같은 생명체가 자라듯이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시제가 수동태로 하나님에 의해서 성장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자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의해서 자란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실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born again,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들도 함께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영접했으니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먼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갓 태어난 아기는 말을 할 줄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아기도 마찬가지여서 초신자는 도대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년, 3년, 5년 말씀을 듣다 보면 시루에 콩나물이 자라듯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뜻의 헬라어 그노시스는 어떤 정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신 것이 곧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우린 그런 과정을 통해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노시스,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이 아는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잘 알고 있으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그 사람을 잘 모르면 정말 나쁜 사람으로 의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면 어떤 유혹이나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당할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성경 66권을 통해 스스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책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